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날마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또 다른 게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영성가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 교회를 방문하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모두 자기 행복,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미국 교회의 불행은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한 삶이나 사명이나 헌신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누릴 만족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뭔가요?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그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구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소비자 교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소비자 교인. 또 이런 교회를 상품 가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요, 많은 성도들이 다 소비자 교인이고 많은 교회가 상품 가게로 전락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소비자 교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쓰고 다니면 소비자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걸 찾아가요? 음식점을 가도 이왕이면 같은 돈 주고 맛도 있고 시설도 좋은 데 가죠, 그죠? 또 자기의 취향에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 가서 거기가 돈을 쓰는 거예요. 게임이 좋은 사람은 게임장 가서 돈을 쓰는 거고, 그죠? 노래가 좋은 사람은 노래 부르거나 콘서트장 가서 돈을 쓰는 거고, 그것처럼 성도들이 뭐가 됐느냐 하면 이런 소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일반 상점에서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고 교회는 가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미국 국민의 55%가 주일에 교회를 나간답니다. 55%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도. 그죠? 절반 이상이 가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물었더니 45%는 삶에 유익한 말씀이나 교인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뭔가 삶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그래서 20%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나머지 9%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목적이 그저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또 교인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나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부수적인 것들인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죠? 이 55% 중에서 20%만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전체를 따지면 미국 국민의 11%,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친교나 교제나 유익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지낸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중년 이후에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책을 쓰게 됐는데, 순전한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아이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거 기독교 영화입니다. 기독교 소설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 행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세상 가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와야 할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여러분 잘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첫 번째로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랬거든요. 어딜 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 아버지 옆에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에야 깨닫고 예수님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 사상가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종할 때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거든요.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그리스도요, 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은 자로 죽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몸부를 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이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많은 사람이 죽음을 임종을 받지만 그처럼 공포에 떨다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간호사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볼테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무신론자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죽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어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어서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돼요. 그러나 장수를 하고 죽어도 죄 가운데 죽으면 여러분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서 죽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느냐, 예수님 밖에서 죽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 가운데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응?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냐? 우리는 죄 지은 적이 없거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게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어디 갈 수 없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사함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오는 것이 뭘 듣기 위해서? 교회 오면 좋은 말씀 해주니까, 교회 오면 교제하니까, 교회 오면 많은 복지적인 혜택을 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번째로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으니 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는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도 용서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사람들은 이 땅에 속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아래에 속해 있을까요? 위에 속해 있을까요? 어디 속해 있어요? 위에 속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아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느냐? 거듭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왜? 이 세상에 죽었잖아요. 어디서 살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속화라는 게 뭘까요? 세속화. 제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잖아요.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르고 또한 거기에 물들어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법대로, 천국의 가치관대로, 천국의 삶대로 뭐 해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배우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하고 있냐? 너무 빨리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래요? 에클레시아, 헬라로 세상에서 구별돼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게 교회예요. 구분됐다는 거는 세상과 똑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세속화라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져 가는 거. 물들어져 똑같이 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고기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바다 물고기. 여러분, 바다 물고기 살아있을 때는요, 바다 그 짠물에 살지만 건져가지고 살아있는 거 탁 죽여가지고 회를 쫙 떠서 먹으면 짜요, 안 짜요? 전혀 소금기가 없어, 안 짜. 그러니까 간장에 찍어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회를, 그죠? 그런데 이게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짜요. 그게 자반이지 않습니까? 소금을 먹어가지고 그냥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이게 뭐냐? 생명력을 잃었다는 건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세속화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져야 되고 달라야 되고, 그 다른 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죄였는데 이건 죄가 아니라고 바뀌었다고 그래서 교회도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침멸하래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지도 말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래요. 아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여러분, 그들에게 며느리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침멸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과 종교와 삶을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 쫓겨나야죠. 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사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에 대한 걱정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갈까 봐, 그들의 풍습과 이 우상 숭배와 그런 모든 생활 패턴을 뭐 할까 봐, 가치관을 배워 살아갈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켰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했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삼고 좋았던 것 같죠? 점점 노예들이 성장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결국 여러분, 나라가 나중에는 망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에 뭐하지 마라? 물들지 마라. 물들지 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만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세속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로케로그는 세속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을 하는 들오리들이 여름을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마침 화란의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봤더니 농가의 뜰에서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들오리 한 마리가 길은 아주 이렇게 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는 들오리 사리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모기 먹으면서 풍성한 곡식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거기서 안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친구들 따라가야지 하고 날려고 했더니 이미 살이 쪄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되어서 날아서 원래 있던 곳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자기가 이제는 들오리가 아니라 집오리처럼 돼가지고 시궁창을 뒤지면서 먹이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을 나르는 들오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날지 못하는 집오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집오리가 아니에요. 들오리지. 할렐루야. 하늘을 나르는. 근데 여러분, 집오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일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세속화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속화를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의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 뭐 할 때가 있느냐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또 때로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북쪽으로 가야 되나 남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북남 동서도 아니면 남서? 뭐 북동? 뭐 방향이 많잖아요. 남남서?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와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침판인 것이죠. 신학자 벵겔은 신앙생활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해변에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구원 받지 마세요. 불같은 구원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확실한 구원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제 갈 길로 간 사람, 즉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어때요?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파산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늘나라에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놓치고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 같아요. 저는 예수님 나중에 믿지 뭐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세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는 게 신앙생활, 천국 백성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세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